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총 176절까지 있는 그런 이제 시편이고요.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인 거죠. 알파벳 시편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자음이 22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영어로 A, B, C, D 하듯이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렙, 베트, 기멜, 달레 이렇게 해서 총 22개의 자음이 있는데요. 이 시편은 이 알파벳 시편입니다. 총 8절씩 하나의 자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알렙으로 시작하는 절이 8개입니다. 그것이 1절부터 8절이죠. 그리고 베트로 시작되는 절이 총 8개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연은 전부 하나의 알파벳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딱 펴보면 이 119편 같은 경우는 이제 히브리어 자음이 앞에 딱 써 있어요. 하나. 그리고 8절이 딱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8절은 전부 제일 앞에 단어가 알렙으로만 시작되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아주 치밀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치밀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 이 시편은요.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낭송하는 시편입니다. 오순절날에 항상 낭송했던 시편이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가장 애송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176절까지 있지만 이것을 어린 시절부터 계속 읽어와서 이 176절을 토시 안 틀리고 다 외우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꽤 있어요. 그런 시편 중에 하나가 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위치를 살펴보면요. 이제 111편부터 119편까지가 하나의 찬양집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제 시편 5권 안에 하나의 큰 찬양집이 있는데 그것이 111편부터 119편까지예요. 그 안에는 보면은 이제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애굽 할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찬양집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출애굽 찬양집이 113편부터 118편까지. 그러면은 이제 큰 찬양집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앞에는 111편과 112편이 있고요. 그 뒤에는 119편이 있습니다. 이 역할은 보면요. 111편, 112편은 이 애굽 찬양의 서론에 해당하고 이 119편은 이 애굽 찬양의 결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특징은 111편, 112편도 알파벳 시편이에요. 119편도 알파벳 시편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내용도 같습니다. 111편, 112편, 119편 모두가 율법과 관련된 찬송입니다. 율법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율법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토라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이제 성경의 제일 앞에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면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율법 그러면요. 10가지 계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0계명이죠. 이 두 가지 달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이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구원을 찬양하는 출애굽 찬양의 앞 뒤에 율법에 대한 노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율법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을까요? 율법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전에 주셨다고 한다면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쟁취해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서의 율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언제 주셨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까지도 건너고 난 다음에 완전한 승리가 선포가 된 다음에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그들을 노예 삼았던 대적들까지도 이 바다에 수장시키고 난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내산 앞으로 데려갔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10계명을 수여해 주시고 10계명과 함께 지켜야 될 율법들이 거기에서 선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율법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은 책이 되겠죠.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율법이 하나님께서 준 율법이 정리가 되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자, 이 율법 요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도 이제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알고 죄를 안 짓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이나 찬송가의 맨 뒤에 표지를 펴보면 거기에 이제 십계명이 써 있죠. 거기에 보면 서론이 항상 써 있습니다. 서론이 안 써 있는 성경 없을 거예요. 서론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이 어떤 걸까요? 이 율법은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해서 사는 삶의 규범이 되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규범이에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이제 우리가 꼭 그렇게 구분을 하진 않지만 구분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율법을 기준으로 뒀을 때 세 종류가 있어요. 율법을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정통적인 율법 해석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버린 사람들. 율법은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거고 예수님 이후에는 더 이상 율법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해갖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율법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죄값을 받지 않으니까 율법과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그냥 폐기해버려요. 그리고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따라 살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뭘 따라 살아야 될까요? 이제 말은 굉장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따라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거짓말도 마음껏 하고요. 도둑질도 마음껏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니까. 살인도 해도 괜찮습니다. 복음이니까. 이게 율법 폐기론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면 율법 가지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거기에 죄값을 받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서. 왜? 예배 안 드리는 것은 죄를 짓는 거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거니까. 이런 방식입니다.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면 벌받으니까. 두려워서 하는 거죠. 두려워서 그렇게 합니다. 부모를 공경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속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부모를 어떻게든 공경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공경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공경 안 하면 벌받으니까. 이게 이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이 나의 삶의 규범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폐기했습니까? 아니면 율법주의자입니까? 한마디로 나를 딱 이렇다라고 정의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과 관련해서 우리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게 되는지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22주간 우리는 이 시편 119편을 읽게 될 것입니다. 거의 반년에 해당하는 이야기겠죠. 뭐 중간에 성탄절도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러니까 절기도 이렇게 빠지고 그러니까 거의 반년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 율법이 우리에게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른 태도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22주를 가기를 원합니다. 율법이 하나님께 원래 주신 목적대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여 나아가는 자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율법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 시편 119편은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율법은 즐거워하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 119편에는요, 율법이라는 말이 이제 총 8개의 다른 색을 가진 단어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요, 8가지의 다른 이미지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입니다. 증거, 율법을 증거라고 표현합니다. 규례, 율례, 말씀, 계명, 법도, 약속, 이렇게 8가지의 단어로 노래가 되는 것이 이 시편 119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징은요, 176절까지가 있는데 5개 절을 제외한 모든 절에서 율법을 다 말합니다. 5개 절은 율법을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율법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176절 전체가, 이 시편 119편 전체가 율법을 한 절 한 절 다 말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이 시편 119편을 우리가 이제 시로서 분류를 해볼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파벳 시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지혜로 가는 길이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봤을 때 이 시편 119편은 지혜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22주간 우리는 지혜를 배워가는 겁니다. 삶의 지혜, 생활의 지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배워가야 되겠죠.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또 소원합니다. 자, 영국의 한 그 신학자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분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119편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율법이 과연 기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런 질문부터 우리가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율법이 기쁠 수 있는 것입니까? 율법이 기쁠 수 있나요?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율법은 신자의 목에 걸린 무거운 멍에입니다. 감당하기 심히 어려운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은 신자의 목에 아주 무거운 멍에로서 걸려있고 감당하기 힘든 것이다 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럼으로써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는 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어떻게 율법이 즐거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시편 119편에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율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말씀이 담겨져 있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받아들인다면 이 율법은 즐겁고 기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하나님 없이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 없이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무거운 멍에가 되는 것이죠. 무거운 멍에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율법, 하나님께서 이루셔가는 방법으로서의 율법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된다면 이 율법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몽학선생이 됩니다. 몽학선생입니다. 몽학선생은요, 길 안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종을 한 명 붙여갖고 보냅니다. 이 종은요, 학교까지 길을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불러요.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요, 불신자들은요, 율법을 보면서 율법과 함께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죠. 이미 구원받은 신자에게 율법은요, 자기에게 있는 죄를 깨닫게 하고 드러내게 해서 거기서 돌이켜 거룩한 길로 가게 하는 성화를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76절,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이라는 얘기는 이게 결론이라는 얘기죠. 제가 봉독합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돌이키고 이른 양처럼 방황하는 내가 돌이켜서 주님 말씀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이것이 이제 176절이라는 이 시편 119편이라는 거죠.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세상의 법들은 대부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금지 명령들입니다.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은요, 그 범위와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냥 단순히 하지 마라 하면은 벌 받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법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그 법 조항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 따라 금지해야 되는 목록들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걸 통해서 뭔가를 계시해 줍니다. 드러내 줍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말씀, 증거, 율례, 약속, 도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율법이 법조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증거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증거예요. 이거는 약속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 세상 법과 같이 이해하면은, 세상 법을 대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율법을 오해하는 거가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처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열심히 지키는 방식으로 간다. 그거는 오해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율법은 법을 만들고 법을 내려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계시해요. 율법의 엄격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나타냅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규례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특히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 중의 법이죠. 제사법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엄격한 심판을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 우리에게 알려주는 법이라는 거죠. 또한 이 율법은요,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을 수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율법이라는 것은요, 억압의 수단이 아니에요.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한 교제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읽으면, 율법을 묵상하면, 율법을 깊이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누리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율법 안에 계시되어 나타납니다. 이 율법은요, 우리의 무능함을 폭로하고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도록 안내하는 구속사적인 계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목적은 그래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자, 이 시편 119편에 보면 율법의 성격들이 쭉 나오는데요. 160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율법은 영원하다. 96절에는 완전하다. 또 무한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137절에는 정직하다. 142절에는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죽은 법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자꾸 폐기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선물로 받아들여집니까? 분명히 율법은 구원받은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주신 사랑의 편지이고 특권이고 이건 기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되겠죠. 앞으로 22주간 이 율법에 관련된 말씀을 읽어나갈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는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1절, 2절의 시작은요. 시편 1편과 흡사합니다. 복을 선언합니다. 복을 선언해요.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선언하며 시작을 합니다. 복이 2번 반복되죠. 이 반복이라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2번 반복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쉬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난번에 읽었었죠. 아쉬레입니다. 만족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행위가 온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실천하는 사람은 만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이 율법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만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문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만족이 있으십니까? 행복이 있으십니까? 아마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행복을 얻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옳죠. 옳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행복을 가질 자격과 신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영접하면 행복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행복할 자격은 가졌는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행복을 이루는 길이 율법이 가르쳐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행복은 율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행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에 있어요.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가 철로 위를 달리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차는요, 철로 위를 달려야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자유롭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기차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만약 기차가 나는 철로라고 하는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겠다라고 하면서 탈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파멸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는 쇠사슬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깔아두신 철로와 같습니다. 그 철로 위를 달릴 때 우리가 진짜 만족이라는 것을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죠.
행복의 길, 그건 무엇입니까? 이 시편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동사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다. 무엇을 행합니까? 말씀을 행하는 거죠. 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율법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3절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도, 이건 율법입니다. 율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이 1절부터 3절까지 동사들을 보면요. 행하다, 지키다, 구하다, 행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동사들은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만족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의 길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위가 온전한 사람입니다. 자, 사람을 내면과 외면으로 나눴을 때, 자, 사람의 외면은 온전합니다. 완전하다는 얘기죠. 행위가 완전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이 사람 복이 있습니다. 자, 2절 보세요. 내적입니다. 이제 외적으로는 행위가 완전해야 되고 내면으로는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전심으로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3절은요. 자, 부정적으로는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는 주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함을 말하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조금의 흠도 없는 완전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내면으로는 하나님을 정말로 찾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확실히 안 하고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4절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율법을 잘 지키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는요, 율법의 순종은 그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으로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요,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아담의 후손이라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들이라면, 사람이라면 율법의 행위로 흠없이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의 흠도 티도 없는 것을 말할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죄를 많이 졌어요. 다윗도 계속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완전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완전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하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자, 욥이라는 사람도 나오죠. 욥이라는 사람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계속 짓습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합니까? 그 완전함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피의 제사를 계속 드렸죠. 이 완전하다는 얘기는요, 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흠을 짊어지시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흠과 나의 죄를 짊어지셔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구하다라는 단어, 이 구하는 사람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우리가 봐야 돼요. 구하는 사람, 이건 뭘까요?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니라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도우시고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요, 율법의 완전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짊어져 주시고 그를 완전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떻게 죄가 없어지고 구원에 이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여겨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율법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의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이라고 알고 있죠. 모든 율법은 이 십계명에 종속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에 종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제사법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제사법이에요.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해버리는 제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는 바로 그 사건, 그 사건이 이 율법의 역할을 바르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택한 자들의 연약함과 죄와 죽음을 짊어지게 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연약한 자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과 소극적 순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이렇게 나눕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으로 율법의 행위들을 순종하여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셨어요. 전부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또한 다른 사람들의 죄들을 짊어지셔서 율법이 이야기하는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율법을 적극적으로 지키신 것과 율법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셔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옷 입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고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저주를 받아야 되는, 죽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인간인데,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율법을 지킨 자로 여겨주시고 모든 저주까지도 대속하셨다는 의미가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읽고 순종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또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안 구합니다. 내가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구합니까? 근데 이 시인은요, 분명합니다. 완전해야 되는데 완전할 수 없는 자신을 보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면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119편을 읽어나가면서 얻어가야 하고 구해야 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인은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이렇게 서원격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복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5절부터 제일 마지막 176절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문입니다. 이제부터는요. 자, 4절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한 시인은 이제 5절부터 시작합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율법을 지키고 싶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선물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자,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복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5절부터 8절은요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 되게 불안해합니다. 시인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 119편의 특징인데요, 두 가지가 계속 대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완전함, 이걸 얘기를 계속하고, 또 한 가지는요 절대 그 완전함에 이를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자꾸 고백을 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율법의 길은 완전하고, 이 율법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이 율법의 길은 기쁜 길이고, 이 율법의 길은 행복한 길이 맞는데 나는 그것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절망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까? 이 시인은요 절망하지도 않고 도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이 시인의 결론이에요. 자신에게 절망감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주세요 말하잖아요. 7절에 말합니다. 의로운 판단을 배우게 해주세요. 6절에 말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하게 해주세요. 5절입니다. 나의 길을 굳게 정해 주세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 여기 계속 나와요. 자기의 불안함이 막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자꾸 나가요. 이 사람은요 정직한 태도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정직해요. 7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정직한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이 나와요.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정직한 마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여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보고 자신의 한계를 보니까 불안하잖아요. 이 불안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직입니다. 이것이 이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모범이에요. 정직, 이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이 시인은요 율법 앞에서 스스로 의로운 척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의로운 척 자신을 속이지 않아요. 율법을 완전하고 나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잖아요. 내가 완전한 척 해야 된다. 스스로 속이는 방식을 취하죠. 자, 율법을 봤을 때 이 율법은 사람이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거 넘어서면 불가능하니까, 자, 이거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죄가 아니다라고 선언하자. 이게 바리새인들이 했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지킬 수 없는 것은 지킨 것과 다름없다.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자신들의 전통에서는 그렇게 선언해버려요. 그리고 지킬 수 있는 것을 지켰을 때 지켰다라고 인정하자. 이건 뭐냐면요, 스스로 의로운 척 자신을 속이는 방식이에요. 가면을 쓰는 거죠. 이 사람들을 두고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위선자다라고 표현하셨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했어요. 속에는 썩어 들어가는데 겉으로는 회칠해갖고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 바리새인을 비판할 때는 정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시인은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는 걸 보고 한 것처럼 자신을 꾸며낸다든지 자기 합리화를 한다든지 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자꾸 하죠. 이건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어가 안 나오고요.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자기 합리화 하잖아요. 율법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율법이 자기에게 걸림이 딱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다 대갖고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꾸며버려요. 그러나 이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율법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길을 잃은 상태를, 자신 내면에 있는 불순종하는 성향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주 정직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죠. 이렇게 정직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진짜 경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자기 안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부패한 본성이 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태도가 경건한 태도이고 모습입니다. 겉으로 뭔가 흠없고 문제없어 보이고 겉으로 뭔가 능력 있어 보이는 태도가 경건한 거룩한 태도가 아니에요. 진짜 거룩한 태도는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가난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물에 빠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가장 구하기 힘든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순간은 언제냐면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완전히 빠져서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구조자에게 자기의 온몸을 맡길 때 안전하게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죠. 광야에서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죄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많은 우상과 얽매임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그 우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 사람들 사이에 얽매인 그 많은 얽매임 속에서 구원 얻기 위하여 발버둥 칠 때가 아니에요.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힘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거죠. 자, 율법을 지킬 때의 결과,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6절의 뒷부분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부끄럽지 않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수치를 당합니다. 세상 속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부끄러움입니다. 심판날,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종말일 수도 있고요, 시대의 종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이 어떤 것입니까? 그런 거죠. 그날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였지 실제로 세상의 삶 속에서 죄의 종으로 산 것이 드러난다면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명예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의 종처럼 살고 세상의 노예처럼 살고 세상의 우상에 얽매여갖고 우상의 종과 노예가 돼갖고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사랑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주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명예를 얻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과 자녀다운 응답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고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감사가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돼요. 자,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판단을 배우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 판단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거울이 돼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불순종과 죄악이 비추어집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죠. 위선을 선택할 수 있고 정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직을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는 성도에게는 율법은요, 두려움이 아니라요, 감사의 도구가 됩니다. 감사의 도구가 됩니다. 율법을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 입은 자로서 감사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율법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는 감사자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시인은 이제 율법 순종을 결심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이제 1년의 마무리로서 이 마지막 8절은요, 자신의 의지를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호소입니다. 호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율법 따라가는 사람은요, 버림받은 자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이게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로서의 삶, 그것과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삶이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직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순종하려는 교만도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시 사셔서 우리와 연합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그 안에 있고 감사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의 삶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무엇을 묵상합니까? 이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을 묵상하세요. 할 수 있다면 1절부터 8절을 외워보세요. 우리가 22주가 지난 다음에 시편 119편 전체를 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여기서 이제 율법이라는 말을 하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우리에게 뭘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십계명을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십계명을 묵상해 보세요. 십계명을 펴서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 나타난,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앞에 나를 정직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속에서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22주 동안 우리가 읽어야 될 분량은요, 십계명과 그리고 우리가 매주 읽게 되는 이 성경 8절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예요.
말씀을 10계명을 묵상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이 8절을 묵상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율법의 조문이 아니죠. 이 시편은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찬양입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겁게 순종할 때 가장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주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주간 우리를 인도에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또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22주간에 걸쳐 나누게 될 이 시편 119편 이 말씀을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